안녕하세요, 홍 목사입니다. 주님 제자로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이 굉장히 많이 댓글을 다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질문을 많이 하셨죠. 제일 나중에 쓰신 것 같은데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고 성경에서 찾으라 하던데 보통 질문이 생기면 어떻게 답을 찾는지 팁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답글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요한복음 8장 기사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행한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 이것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글로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쓰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글들을 끄적끄적 거리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이들의 태도는요, 율법에 쓰여진 대로의 태도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람의 심성을 가지고 그것도 연약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인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게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했고, 그건 굉장한 분노가 있었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거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은 자신들이 내는 그 분노에 대해서 그 율법을 들어서 그 분노가 합당한 것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고요. 또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시험을 했어요. 자신들이 이미 돌로 쳐 죽이려고 결정을 해놓고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묻죠. 당신 같으면 이와 같이 모세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음행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죠. 시험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쳐 죽여라 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용서를 들고 오셨단 말이죠. 그것에도 어긋나게 되고 말이죠. 그렇다고 돌로 쳐 죽이지 말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에도 상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더라도 대답을 하시더라도 사실은 시험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것에 두 가지 행동을 하셨는데 뭐냐면, 하나는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끄적거리신 거고요. 또 하나는 이들에게 답변을 하신 건데, 이들에게 답변하신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말이죠, 심판자로 법 집행을 하려고 했어요. 성경에 심판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judge, 그렇죠. 판단이라고 어느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 궁극적인 심판, 법 집행자로서 판결을 내리는 것, 그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은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와 불의를 분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도 판단하는 건데, 그 판단은 교회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천사도 판단하니 교회야, 성도들아,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의와 불의를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심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국 성경에는 그냥 다 심판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게 혼란스러운데 이와 같이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는 교회의, 즉 성도의 신앙적 의미고요. 전자의 경우는 인간에겐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신적 권리라는 거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법적 권리, 그 권리를 행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10절에 가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이때 영어 성경에서는 정죄를 컨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음행한 여자가 불법인 거는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불법에 대해서 그 불법이라는 저지 판단 심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들이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법 집행자로서. 그러니까 이들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을 하기를 너희들이 죄인인 주제에 죄인을 그 죄인의 그 죄를 너희들이 판단하고 그 다음에 죄를 물어 죄의 그 형벌을 가하겠다고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불가함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나와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죄 없는 자가 나와서 쳐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렇죠? 전하셨고 자신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이 땅에 와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메시아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무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 시험하려고 했던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요.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이 구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신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이 문단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추정을 해보기는 이것도 요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썼는가에 대해서 쓰여져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해석하는 대로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끄적거렸다라고도 쓰여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이와 같이 말씀으로 다 말씀해 놓으셨으니 손가락으로 특별히 또 다른 메시지가 이 문단에서 있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저는 그러한 해석을 해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 이외에 어떤 다른 의미를 막 부여하기 시작하면요, 이 풍유적 해석을 하게 되고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늘 뜻 있지 않습니까? 섭리에 대한 그 오해를 하게 되고 성경 해석에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하는 위험한 행동이니까 그러한 일은 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이 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이라고 쓰셨는데 이 쓰신 것은 사실은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끄적거렸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